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오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2장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몸과 병든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고쳐 주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 환우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강옥순 집사님, 또 우리 유재정 집사님, 또 다른 모든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주로 여러 번 언급되고 있고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심판입니다. 용사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 그 심판의 날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고 강한 힘을 가진 용사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히 슬피 울게 되고요. 또한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주님의 날이라고 이 선지자들이 강조하였던 이 날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가리거나 감추지 않으시고 전부 드러내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입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전쟁의 이제 이미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말씀에서 늘 유념하셔야 될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과도기적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땅의 나라가, 역사가 계속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지만 때때로 시험에 들거나 때때로 유혹에 빠지거나 때때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여 넘어지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을 그런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그 심판의 엄중함,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모든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적 전쟁이고, 모든 대화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고, 모든 만남 가운데에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돈을 한 푼 쓰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도 안 가져가고 무기도 없고 전혀 방어할 수 있는 방어구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전쟁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죽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어갈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날리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자각하고 또 대비하고 깨어 있어서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모르고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드릴 거 드렸으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 이렇게 타협한다거나 혹은 우리 삶에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그냥 이용하려 한다거나 하는 그런 유혹들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경계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 맹인 같게 행하게 한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못 보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면 할수록,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여러 시험과 또 유혹과 이런 것들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살은 분토같이 되어서 그냥 가루가 된다는 거죠. 가루가. 그들의 인생이 가루가 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등이 그들은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그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구하지 못합니다.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니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을 축소시키는 이 세상 나라의 특성,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꾸 축소하고 하나님 좋은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마치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여기게 만드는 이 세상의 그게 속성이죠. 사탄 마귀의 작전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게 하는 것을 배격하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 기억하라는 메시지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여호와께 범죄한 자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아까 나왔죠. 이 사람들은 맹인 같게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들은 은과 금을 의지하여 살지만 그날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하지 못한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자기들의 기분과 생각과 자존심과 성공과 실패와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맡기고 살지만 사실은 그들을 구할 수 없다, 주의 날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입니다.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가책을 느껴서 자기의 길을 돌이키는 것인데, 그 돌이킬 때 야,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떳떳해, 나는 자유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담아서 하는 거죠. 당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야, 나는 다 뉘우쳤으니까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게 회개가 아닙니다. 수치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정말 인생의 덧없음을 알고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게 수치를 아는 백성이죠. 수치를 아는 백성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실체와 그 본질을 정말 깊이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행하고 온유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뭐 맡겨놓은 거 있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런 거 안 줍니까? 전광훈 씨, 아까도 다큐멘터리에 또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하나님 까불지만 해야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해.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인 거죠. 하나님하고 친한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수치를 모르고 자기의 그 무식함과 무례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망령되이 일컫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게 이제 수치를 모르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잘못해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너희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한편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자, 이제 그 심판의 날은, 주님의 날은 먼 훗날 임할 어떤 날이기도 하고 이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날들이기도 하고 지금 임하고 있는 심판의 날들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구원이, 사실 우리 구원 받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고 있다 표현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기도 하잖아요. 심판도 마찬가지로 심판이 내렸다, 심판 받았다,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받은 심판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고 정말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랬던 모든 역사 속에 이 받은 심판, 모든 사람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결국 1차적인 심판을 받죠. 한편으로 심판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까 같이 은과 금을 의지하고 수치를 모르고 눈이 어두운 백성들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심판을 당하고 있는 중인 거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인하여 망하고, 내가 뭐 돈이나 내가 숭배하는 그런 우상들에 매여서 살아가다가 거기서 자기가 왜 망하거나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현재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미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심판이죠. 그때는 뭐 정말 아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자,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겸손한 자들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라고 우기지 않습니다. 내 잘못 없다고
부끄러움도 없이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다 네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바울 사도가 우리 방금 묵상하였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조용히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사십시오.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먹고 사십시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했던 것을 기억나십니까? 전서에도 후서에도 다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교회 공동체가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잉여 자산을 내게는 남는 그 자산들을 공동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놓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물질이 많으니까 마게도냐 전체의 다른 교회들까지 돕고 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굉장히 그 당시 고대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혜를 이용하고 다른 형제의 섬김과 사랑을 이용하여서 게으르게 살며 허송세월하며 무의도식하며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은근히 대접받기는 원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이유를 찾고 합리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태도인 거죠, 결국. 겸손하게 조용히 자기 몫을 하며 자기 인생을 잘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 경영은 시간 경영, 돈, 물질 경영, 마음의 경영, 우리 마음을 영혼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그 야생마처럼 고삐를 풀어줍니다. 분노에 내 자신을 맡기거나 억울함에 내 자신을 맡기거나 자존심 상했다 이런 것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거나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에 맡겨버리거나 내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할까요? 이게 성도들이 성숙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자기 영혼을 내맡기지 않습니다. 딱 고삐를 틀어쥐고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집니다. 사실 결국 자기 인생의 그 힘듦, 우울함,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긍정해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괜찮다고 해주고, 다 잘해주고, 편들어주고, 무조건 져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수록, 사실은 인내를 통해서 주시는 열매가 더 크고요.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는 더더욱 크고요. 겸손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정말 엄청나게 크고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믿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서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하나님께서 그 바위 틈에 안전한 곳에 숨기신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든 곳에 심판이 일어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임하고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지만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내가 너를 숨기고 내가 지나가리라. 넌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들에 내 인생과 내 감정과 내 몸과 예배와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 내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붙들어 놓으십시오. 붙잡아 매놓으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외로울 때 찬송하십시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찾으십시오. 나 좀 안 도와주나? 나 좀 비 맞춰주지 않나? 나 좀 이렇게 나에게 뭐 좀 주지 않나? 그런 생각 말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말씀을 함께 순종하기 위해서 형제를 찾으십시오. 거기에서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놀라운 선물, 비밀스럽고 신비한 선물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겸손히 살겠습니다. 주님의 공의를 구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힘들 때 인내하겠습니다. 슬플 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고 두려울 때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미움과 억울함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인생을 맡겨버리지 않겠습니다.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날뛰는 우리의 심령의 자아를 주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잘 제어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돈도 잘 경영하고 시간도 잘 경영하고 마음도 잘 경영하여서 질서 있게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야 될 통로를 우리가 막지 않고 천국문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로서 그 열쇠로 문을 잠그지 않고 열면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모든 부끄러움을 담아서 회개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처럼 살지 않고 주님 우리를 그 수치로부터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우리 이제 주말 쪽으로 갈수록 여러 지금 사역들이나 준비하고 있는 양육이나 또 준비하고 있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성령 집회 그리고 중보기도학교 주일에 있는 교회론 세미나 그리고 이제 10월에 예정하고 있는 우리 바자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덕분에 저도 든든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